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당시처럼 드러내놓고 박해와 단합의 위험을 심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골마 터질 직전이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또한 기독교나 또한 우리 모든 사회 질서가 없는 어둠의 혼돈의 시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과 국민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 간에, 서로 대적 관계에서 빛의 관계에서 어둠의 관계, 원수 관계에서 마카바시 관계로 너는 죽고 나는 살자의 살벌한 시대로 깊이 삭막한 관계로 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삶의 방향의 길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향을 저해버리고 불신을 낳게 하는 상황을 볼 때 구원의 양심이 있다 볼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적 시대, 밝은 햇볕이 타오르는 생명의 시대, 기쁨의 시대, 위험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암울한 시기지만은 저들의 소망과 기쁨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갖고 열심히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침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믿음의 신앙의 복음이 더욱더 나를 힘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이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인 지는 벌써 오래됐지만은 복음이 식어가고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깨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한 해의 진리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지요. 정의가 지금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자 제사가 없고 짐짓이라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받고 다시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회개를 연거푸 우리가 한 번 했으면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제사함을 받은 다시 또 연거푸 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들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아는 완전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인데 짐짓 죄를 범한 적 완전한 지식을 소유한 후에 지은 죄를 다시 번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하면 범한다면의 뜻인데 율법에 의하면 고법죄를 범한 자는 시험을 받을 길이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 진리를 알고 배우고 죄를 멀리 떠나기 위해 진리 지식을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멀리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깨우치지 못하고 율법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헤매고 헷갈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구원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함을 또 강력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의 강력하게 힘어준 말씀, 어리뻥뻥한 말씀이 아니에요. 흐린 말씀이 아니라 진하게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말이 강렬하게 오고 있느냐, 아니면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 껴서 오고 있느냐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다 마음 상태에서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천국에 대한 강력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단대한 마음과 대조를 이룬다는, 즉 배교라는 것은 믿어왔던 우리 기독교를,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말씀이냐? 이중적인 삼중적인 여러 가지 갈래갈래 찢어진 말이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겠느냐?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판이 곧 형벌,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자에게 맹렬한 불, 이사야 26장의 11절에 만약 이 불같은 말씀이 있는데, 자들을 심판할 곧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일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살리라. 사람들을, 다시 말하자면 맹렬하게 불이 지옥불을 있다라고 말씀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주의 손에 불같은 성령의 구원에 대한 성령이 올라가도, 분명한 말씀이 이루어져도 전에도 죽을 자들은 멸망을 발자는 거기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없고 늘 불평불만한 사람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두려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한 번 했으면은, 한 번을 끝나면은, 한 번 했으면 이거 두려워. 근데 계속 습관적으로 하니까 두려우지도 않아요. 잃어버렸어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듣던 안 듣던 간에 이 소리 나는 거. 그런 자에게는 맹렬한 불이, 시험이 아니에요.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불이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하는, 식지 아니하고 끊기지 아니하는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행동은, 마음은, 입술은 그렇게 옛날에 율법의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것, 그들이 미혹과 하나님의 율법이 미혹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하다가도 말아요. 고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에도 많이 율법에 알면서도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현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은 그것이 나로 끝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다. 자녀들까지도 그게 내려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또 하고 그런 소리 마음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쩌겁니까? 하나님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많은 백성들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무리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아무리 알게 알아듣게 일러줘도 고쳐지지 않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게 하게, 많은 말씀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말씀을, 성령을 말씀 주지만은 행동이 변화가 안 되고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우리는 평생 끝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상시에도 우리의 마음에 늘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착한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간다든가 불심을 간다든가 이런 건 시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상이야? 그 안에 저주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일어나요. 자기 생각은 안 맞으면 꼭 부정적인 생각, 앞뒤도 안 가리고. 이런 것이 오늘날 너 날 것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큰일 나. 하다가도 이건 아니야라고 고쳐주면 고치려고 했으면 다 고쳐져요. 근데 그대로 허거덩이요. 선포거든, 선포. 그대로 이루.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은 안 받습니다. 누구한테? 자기 식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조심을, 그제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근데 목사가 돼서 여기 사방에 실체적인 행동을 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이다. 그 영 분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이고 이거다. 자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 영으로 더욱더 쏟아져 가니까, 들어가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그제는 사실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그 입이, 마음이 멈춰지질 않았죠. 그래서 지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작업은, 진리가 뭡니까? 떼붙지 않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떼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람의 성도가 많고 큰 교회 다니고 목회자를 하더라도, 특별히 목회자가 제일 입술에 권세가 있는데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속을 내뱉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내가 선한 사람과 착한 사람에다가 변화가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아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턱도 목회자들은 난 목사다, 난 다 배웠다, 안다 하면서 실체적인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이게 점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이유를 대고 꼬집어 뜯고 좋아하는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기 때문에 이 씨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절대적으로 그 사람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본인에 떨어져요. 본인에 떨어져 본인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녀까지도 죽이는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거를 알고 항상 말 조심하고 그전같이 하네요. 주님의 이런 감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희 설교를 또 찬양 성가도 감동을 받아서 해요. 설교도 그냥 쓱쓱 적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읽고 또 보고 해서 감동을 받아요. 제목을 정할 때는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면서 어떤 말씀이 감동된 말,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될까? 주님이 받는 말씀이 될까? 받는 말씀이 돼야 제가 나가도 탁탁탁 이게 받는 말씀이 돼요. 근데 받는 말 없으면은 말씀도 그런 적이 없으면 턱턱 띵겨요. 다시 와요. 떨어져 버려요. 심령골수에 쪼개 박히는 말씀이 돼야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감동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기도도 감동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복음 성가 이것도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듣고 부르고 감동을 못 받아. 우리가 이제 작곡한 거를 작곡하고 그런 거를 여러 사람이 이제 부르는 걸 봐서 목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내 이름이 뜨니까 그렇게 하는가 봐요. 너무나 좋아요. 감사해요. 왜? 오직 성령으로 감동받아 설교 준비하고 복음 선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람들은 육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별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말씀이, 저 선거가, 저 기도가 찬양이 감동을 받은 선거인지 은혜가 있는 선거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누구를 타네? 누구를 타요? 그 반드시 쉬운 대로 걷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되기 위해 온 심려를 다하여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 주님 은혜가 있는 자는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소리를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받은 자, 은혜가 충만한 자는, 제가 처음에 참 이 책을 져놓고서도 책을 얼마나 감사해서 은혜를 울어갑니다. 은혜가 있으면 울어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받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기 있어도 그냥 쭉 눈물이 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 그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맹 나가고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부정적인 말만 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전 믿음을 찾아라. 강팍한 우리들을 향해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는 자는 더럽게 포용하게 되며 감사가 나며,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대화를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은 끝까지 한마디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런 사람은 아예 상대성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이렇게 바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이 그런 말이 어떤 말씀이 나겠냐? 생명의 말씀이나 은혜 사랑의 말씀이 나겠느냐? 은혜의 말씀이 나겠느냐? 사람들을 대하면서 많은 것을 그 안에서 내가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 사람 멸시해. 나도 저러면 안 되지. 자꾸 보면서 나를 비춰봐요. 이 얘기를 일반 사람한테 우리 저 섹스부사들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참 그거 보면 감사. 나는 사실 모두가 다 그 미가엘 거기서 나오는 미가엘 저 색소폰을 이게 주로 하는 미가엘들이 있어요. 뭐 미까지가 있더라고. 근데 다들 미가엘 갖고 해요. 모니터를 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만 없어. 뭐 160만 원, 400만 원 막 그렇더라고. 비싸더라고. 걔 나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저기를 가지고 하셨지만은 나는 저는 음악 그 종이 가지고 해요. 그러다 이제 큰 이제 연주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내가 해보고 그러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어도 나는 절대로 세상도를 안 해요. 절대로 세상도를 안 씁니다. 근데 목사님 이상하대 나보고. 왜 이상하냐. 다른 사람 목사들도 많이 해요. 목사님 하는데 세상도를 그래요. 그럼 목사님 한마디도 트로트나 뭐 세상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걸 해서 내가 뭐 하려고요? 그거 써먹게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난 써먹는 거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하는 거 찬양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실력이 없는 것뿐이 왜 내가 세상도를 부릅니까? 내가 병들게요? 물들게요? 아니에요. 참 진짜래 나보고 지들이 그래 진짜로. 진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참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도 죽었다. 왜? 주님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혈기를 내고 듣기 싫으니까 목마르다고 왜 물 안 줘? 바위를 쳤어. 한 번 쳐야 되는데 몇 번을 쳤어요? 몇 번을 쳐버렸어. 그게 혈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잘못해가지고 끝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스라엘 백성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계명을 율법을 만들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슬퍼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에게야 더 소중한 형벌이, 더 중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율법을 작성한 줄 알면서도 작성한 예수를 결멸하게 저주하여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감하여 나 자신은 저러지 말했다는 성경의 말씀 부분 나오는 말씀에 통해서 다른 사람은 난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내가 변화가 돼요. 달라져요. 있는 건 좋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나를 변화를 못 시키면 이거는 날마다 날마다 똑같은 인생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맡은 자들도 유대주의 책임자들 같이 그 짓을 그럴듯하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죽이는 무덤을 파고 있는 모습들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불쌍하게 생각하겠느냐. 주님 난 주님이 없어? 아이고 참말이야. 내 옆에 늘 함께 계시는 분이야.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신 분으로 우리는 해야지 착각에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직접 나와 대화하고 직접 나를 보살피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야지 율법에 그런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곳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자. 소원하고 있지요. 모두가 다 영원하게 소원하고 있다 보면 진짜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 마음은 영원한 곳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 어떤 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누구든지 주님 앞에는 다 한 번은 갑니다. 삼세의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 심판의 목적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적으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버린 자는 패망한다. 이사야 1장 28절에 또 두 번째로 자기 죄 중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 에스겔 3장 20절 우상 숭배와 같이 멸절을 된다.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멸절 죽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6절 그 네 번째 버림받은 바다 불에 던지온다. 요한복음 15장 6절 또 다섯째로 심판받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여섯 번째 다시 속죄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오늘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있다. 구속에 있는 방법을 그렇게 다시 말하자면 은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행동은 은혜를 벗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기 싫어. 나 이거 했는데 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잘못 그런 심판주인 주님이 심판하시지 우리가 이래라 저럴 수는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미워하지도 욕도 하지 말고 불신도 갖지 말고 그래서 사랑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원수를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너도 구원을 이루려면 사랑해라 이 소리.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원수 지지 말라는 얘기.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되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될 직후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고 맹렬한 벌, 아까 얘기했죠? 얘기했죠? 심판주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계신.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가 너나가 돼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깨어있는 자가 되냐. 너도 깨어있고 나도 깨어있고 해야 된다. 그래 방심하면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되냐 너희는 생각하라.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실 무거운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틀에 매달아 죽이고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의 정도는 상상할 초월할 것을 우리는 암시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나 피할 곳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정문을 벗어나 옆문을 통하여 구원의 또한 문을 찾아가는 생각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한 문이에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심령에 새기자.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를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박해자의 아무리 현세의 승리자로서 군입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현세를 초월하여 산다는 의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의연한 기상과 믿음의 인내가 오늘날까지 장차 받을 상급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困난이 와도 이기는 인내하는 자는 상금에 놓여 있다. 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의 흙 비방함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은 사귀는 자 되었으니. 자, 33절에 한번 보게요. 흙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은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못 불신자의 꼴에 이 구약에는 위에 이제 범한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큰 그 경기장에서 사자나 짐승하고 놓고 또 뭡니까? 율법을 행치 않는 죄가 있는 자들 거기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짐승과 사람과의 싸움을 붙여서 그걸 구경거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구경거리에서 죽이는 구경, 물어뜯는 구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저들에게 더욱더 율법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고 깨닫는 것보다도 이제 율법 안 지켜나 이렇게 무섭다 두렵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아직도 율법 세계에서 있어서 두꺼운 율법을 찾아서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현 시대 신약 시대가 와야 되는데 자꾸
율법 시대로. 왜? 아직도 사람 상태가 율법에 맞춰 있고 율법을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변화가 될 텐데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은 침륜이라는 것은 아플레이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파괴, 손실, 멸망의 뜻. 여기서 멸망이라는 뒤로 물러나서 멸절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원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침륜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조되는 말로 침몰, 곧 형벌의 구덩이에 침몰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뒤로 물러가는 자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자요, 그 결과는 행벌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다. 이 침륜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진보라는 태보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침륜, 즉 한 대조를 이루어 성도가 택한 길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것인데,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에 이르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그때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AD 67년서부터 68년경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식적인 고백이나 부담스러운 의미, 즉 인내하지 못한다는, 아무리 봉사를 하고 따라서 열심히 행동을 해도 형식적으로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내 심령에 박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앞서가는 것, 진보, 전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나의 영역을 썩게 만들지 말고 침륜을 지키려고 대적한, 다시 말하자면 침륜된 자가 되지 말라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고 기뻐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받고 항상 기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약속했듯이 착한 마음을 갖고 시작했으니 지금까지 끝까지 착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절대로 충성된 자, 복된 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시려고 주께서 계획하셨듯이, 복을 주시려고도 계획했듯이, 왜? 복음에 기쁘고 받고 복음에 충성하고 복음에 약속을 했듯이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대로 말 수 없다, 뭐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준비하고 있다가 침륜된 자, 나를 배신하고 불법을 말 듣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때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거둔다는 게요.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희복시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그러면 주님이 다시 꺼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만지작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일들이 잘 풀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이유가 무산됩니다. 이유가 무산돼. 이유가 불평불만이 많이 무산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안 받은 자와 받은 자는 100번. 그러게 주님이 없을 때는,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저 자신도 짜증이 나고 기도할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기도를 안고 있습니까? 해야죠. 언제까지 답답하다고 답답한 그대로 있습니까? 해야죠. 이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발생돼서 기쁨으로, 충성으로 봉사, 확실하게 주님 앞에 축복을 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